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이제는 구원의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겪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는데, 바벨론은 망한다.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망한다 하는 얘기보다 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지금은 세계가 미국이 힘이 세다고 그러지만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는데,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기를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구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실제로 그대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절에서부터 보았는데요, 그 3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데는 그 배경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엎드러진다, 구부러진다, 이 말은 전쟁의 패자가 승자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구부러졌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벨은 뭐냐? 벨은 초인종으로는 벨, 이런 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신을 벨로 부르는데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신을 바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이 바알을 바벨론 사람들은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벨, 바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벨의 이름은 누구냐? 마르둑이라는 이런 이방의 신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나 이방 여러 나라들은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조상들도 장독대에 가면은 장독대의 신이 있고, 마당에 오면 마당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은 부엌신이 있고, 돛돌 위에는 고무신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근데 어때요? 바벨론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 이 벨신입니다. 벨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 옛날에 사람들은 태양을 가장 높이 숭상했어요. 온 세계를 밝히고 곡식을 잘 되게 하고 혹은 태풍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다 태양신이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신은 태양신이고, 또 한 가지 이 벨신은 전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뺏기고 빼앗기는 이 전쟁을 끊임없이 했잖아요.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 태양을 다스리게 하는 신이 벨신이다, 그 말이에요. 벨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가장 힘센 신, 중요한 신이 이 벨신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46장 1절에 벨은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누보는 구부러졌다. 누보가 누구냐? 누보는 바로 이 벨신의 아들입니다. 누보는 지혜의 신인데요,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전쟁에 할 때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그래서 이 벨신을 잘 도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신이 느보 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보시는 지혜가 많아서 대변인 알지요. 말하는 신. 그래서 이 느보신이 백성들에게 다 말을 하고 또 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신이 이 느보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두 신, 벨신과 느보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게 하고 패배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 되잖아요. 명절에 큰 잔치를 할 때 큰 광장에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다 모이는데 그때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베일신을 데려오고 느보신을 데려오는데 이 베일신이나 느보는 큰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 돌을 갖다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벨이나 느보가 자기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올 수 없어서 오늘 여기 1절에 그 말씀입니다.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끌어당겨야 갈 수 있는 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말은 짐승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데, 아니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벨이, 느보가 혼자 다니지를 못한다는 게 어떻게 참 신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구부러졌고, 1절에 보니까 구부러졌다는 말이 나왔는데 또 구부러졌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을 할 때에 안 들을 것 같으면 꼭 해, 꼭 해야 돼, 꼭 이렇게 하잖아요. 구부러진다, 구부러졌고, 이 말은 반드시.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일제히 엎드러졌다, 다 엎어졌다. 그래서 그 짐을, 그 바벨론을, 그 나라를 구하여 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잡혀가요. 그 우상들까지도 끌려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3절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들을지어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쉐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말씀을 주셔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에 들을지어다, 9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12절에 가보니까 내게 들으라,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듣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듣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이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요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46장이 있기까지 43장, 44장, 4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놀라지도 말라. 바벨론 때문에, 우상 때문에, 혹은 너희의 환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건져낸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45장은 이 흑암을 통하여서 탄소 덩어리를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46장에서 48장까지는 다시 반복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한다, 이것을 거듭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한 번만 얘기해도 틀림없이 이룰 것이지만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반복하고 듣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시 듣게 해주는 말씀의 핵심은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짧은 9절에 거듭 반복을 2번씩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또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요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한지.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는가? 또 하나님이 진짜 힘이 있다면 바벨론의 베엘신에게 패하여 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언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참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얘기를요 오늘 46장에서는 2번만 강조했는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겠지만 펜을 갖고 4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45장 5절에 보니까 밑줄을 그으면서 보십시다.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말씀했죠. 또 45장 6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그리고 6절 또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굉장히 반복합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14절에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또 18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또 21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2절 마지막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반복. 어느 정도까지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듯. 그래서 우리가 하도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 얘기가 귀에 웽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바벨론 신보다 더 세다면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내가 창조자고 내가 전능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8절부터 볼까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은요, 어떨 때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다가 때로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기억하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을 기회해서 우리가 딱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신 일은 기억해라. 그러면 기억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일들은 기억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완전히 없애서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죄를 기억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은 기억도 하지 말라. 그래서 천국 가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살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부흥 강사님들이 했어요. 배기 싫은 시어머니를 천국 가서 만나면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런 일은 기억도 안 나요.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를 열어주셨어요. 그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중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네 여자친구를 조폭 형이 너를 때리면서 뺏어가려고 할 때 너는 도망갈 거니 싸울 거니?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싸운대. 아브라함은 중학교 2학년만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후손들을 대대로,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다윗도,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이 1월 21일이잖아요. 이제 한 보름 지나면 이렇게 춥고 올해는 유난히 눈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요. 자꾸 나를 보러 와. 그런데 입춘이 되면 그래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이것이 자연의 환경, 자연의 법칙, 자연을 통하여서 아무리 어쩌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생존하고 유지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 그 퍼센트가 제일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과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아차 하면 접촉사고 나잖아요. 자동차 다니는 길이 다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고, 그런데 이 비행기 자동차에 비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억만 개의 우주에 떠 있는 별들, 어떤
태양은 서 있잖아요. 지구는 돌잖아요.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또 돌잖아요.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하는데 그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이렇게, 와, 이것은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방송실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얘기해. 살 때는요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것, 귀한 것을 사요. 몇 년 지나면 재고야, 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재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창조의 재고가 어디 있냐고. 사람이 만드는 것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 자연을, 환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코로나를 경험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가 귀에 들립니까? 코로나가 냄새가 납니까? 코로나가 무슨 말을 합니까? 코로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코로나에 대해서 무방비야. 우리는 단지 알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감염이 되어서 열이 오르고 통증이 생기고 아플 때 검사를 해가지고 코로나다 아니다 그러는 거지.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약은요 우리의 몸을 조금 잘 열을 조절하고 면역 힘을 길러줄 뿐이지 결국은 우리 몸이 코로나를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기지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코로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지난날의 우리의 삶에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길거리에 나 앉아 보기도 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한순간 호흡이 벅차고 견딜 수 없기도 했고, 병실에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보았고, 사업을 하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망한 이 비참함도 경험했고,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삶의 모든 순간들, 서러움의 눈물, 외로움의 갈등, 말할 수 없는 번민의 시련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깨닫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 자연 환경,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게 하면서, 봐라 벨은 엎드려졌고 누버는 구부러졌다. 이제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자.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3절부터 4절을 볼까요? 3절,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 말은 창조교회 성도들아,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희들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품고 업고가 3절 4절에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품에 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등에 업고 우리를 구하여 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아이를 업고 언제 아이를 품에 안는가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이를 등에 업을 때는 손에다가 뭘 좀 들어야 될 때에, 예를 들면 아이 젖병도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 대구를 가면 옷도 좀 싸야 되고, 그리고 버스를 타려면은 요즘에야 다 자가용이 있지만 버스 잡으려면 손잡이도, 이럴 때는 아이를 등에 업어요. 등에 업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를, 이적을, 능력을 베풀어야 할 때는 아이를, 우리들을 등에 업어요. 등에 업어. 그래서요, 아주 재밌는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방송실에 좀 띄워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손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 된다 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을 나오는 것 같고 홍해를 건너고 요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등에 업고 원수 사탄 마귀를 말씀의 칼로 다 쳐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업고예요. 업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은 지금까지도 업어왔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모를 뿐이야. 근데 그 다음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앞으로도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업기만 합니까? 품에 안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언제 품에 안입니까? 아이가 병들어서, 아이가 아플 때 엄마는 품에 안고 밤새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얼리고 울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계속, 그래서 엄마의 심장이 아이에게 느껴지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품에 안아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 안아준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난대. 여러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안아줄 때 기억 안 날걸요? 근데 어머니는 우리가 아플 때 밤새 등에 얹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로도 끊임없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방송실 시 한번 볼까요? 모래 위에 발자국. 오래전에 너무 유명했던 시인데 기가 막힌 것은, 잠깐만요, 이 시를 우리가 좋다, 감동이다, 정말 힘이 된다 그랬는데 안 보면은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어려우면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해요. 모래 위에 발자국.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였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네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음 시도 좀 볼까요? 정채봉이라는 아주 귀한 작가가 쓴 시인데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있는데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예요.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끝인데요, 이 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지혜 중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하루 휴가를 얻어 나오신다면, 이 시의 마지막에 내 가슴을, 우리의 가슴을 후려치게 만드는데 이더먹여야 넘겨보십시오. 한 가지 억울했던 일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살아보니까 엄마만이 내 편이었기에, 엄마만이 누가 뭐래도 내 편이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인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를 끌어안고 밤새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런 하나님을요,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가보면은 5절부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짜으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벨신이 느보신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서 서 있고 거기 등이 움직이지 못하며 부르짖어도 등이 응답하지 못하는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6절에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여러분,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이 능력이고 돈이 인격이고.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이지 돈을 섬기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돈 때문에 믿음을, 돈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야 복입니까? 돈 없으면 복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가난한 가운데도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흑암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의 이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돈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뜻밖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가? 성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잘 알지요? 사무엘을 성전에서 가르쳤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러다가 장로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왜 전쟁에 패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패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법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제사장들이 메고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함성을 지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블레셋이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낙심했어요.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왜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갔잖아요. 자기 동네 자기 나라에 갖다 놓으니까 아나돗에 갖다 놓으면 독종이 생기고 우상들이 목이 부러지고 또 이곳에 갖다 놓으면 전염병이 생기고 그래서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젖나는 소 2마리에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으로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코피 터집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은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 만족,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요, 야, 설교 오늘 잘했다, 기분 좋아, 으쓱, 오늘 설교 죽 썼어, 에이, 뭐 이런. 정말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는데요, 질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질렀다는 표현 아세요? 노름할 때에 뭘만 이렇게 넣는 것을 질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100만 원 질렸으니까 하나님이 100배 1억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 거기서 나와요. 이런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럴 수 있음이 내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비중에 제일 좋은 비인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준비 없는 헌신, 준비 없는 충성, 준비 없는 수많은 것들은 다 미안해요, 가짜예요.
왜요?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 되겠네?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없고 왜 안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는, 어릴 때는 엄마를 몰라요. 마음을 몰라요. 수고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도 아이를 길러보면 어머니의 그 사랑과 수고를 알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업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그 많은 실수와 허물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믿음, 이 수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송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업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한 속이시며 나의 요새시.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 이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11조임을 한정미 집사님, 송정원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양하민 청년,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서민준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감사예물 박기순 권사님, 이민지, 이지연, 이지수 청년 감사, 신선남 집사님 범사 감사, 익명으로 감사. 이 세상에 1년 1월이 되었지요. 평생 처음 예물을 올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홍시아는 우리 홍범표 집사님, 최혁순 장로님 손녀딸인데 지금 어디 이 치부실에 가서 예배 중인 모양입니다. 홍 집사님 축하해요. 할아버지 된 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애 낳으면 우리 다 축하해야 돼.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인구 절벽입니다.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10년 가기 전에 외국인들에게 많은 문호를 열어서 대신 우리나라 국익에 아주 도움이 되는 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실제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나라의 어린 자녀들,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선아 권사님은 자녀 소원예물, 최현욱 집사님 감사예물, 나향은 집사님 감사, 김희진 집사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조선진 집사님, 김형년 집사님, 소유미 집사님은 어머니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예물 드렸습니다. 박정자 권사님 감사예물, 노덕봉 장로님 감사, 나향진 집사님 날마다 감사함을 잊지 않게 기도합니다. 김진일 집사님, 송종헌 집사님, 송혜련 청년, 김귀선 집사님, 송소연 집사님 익명으로 감사, 최명호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윤미선 집사님 범사 감사,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감사, 김건우, 김선우 청년 감사,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 이문주 집사님 범사 감사, 선교예물 송종헌, 황선아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비전예물 김희안, 김희든 어린이, 선교예물 송승원 청년, 서강희 어린이 비전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늘 흔들리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과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권력을 비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한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은혜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고 이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소득을 주셔서 감사하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사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을 감사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1000번째의 소원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역사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 품에 안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업어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이, 세상이 너무나 험함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위기 때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며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보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